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해는 조금 미루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예배 순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궁금할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배 순서를 바꾸나, 또 순서마다 표시된 화살표 방향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풀이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한 수업 중에 교수님이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대답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시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자, 그러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떤 순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설교 시간입니다. 자, 그렇죠.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자,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는 시간인가요? 순간 멍했습니다. 아니,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또 걸려 들었구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다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요? 받는 시간인가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답해야 하나? 드리는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받는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자, 그런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분명히 드리는 순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또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분명히 드리는 시간, 순서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받는 시간인가? 드리는 시간인가? 결국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까? 받는 시간입니까? 어떠한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어야 했는데 센스가 없어서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았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보통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간의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상호 교제입니다.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주고받는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배에 관한 여러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쫙 실려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예배에 관련된 교훈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은 또한 동시에 최초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이들이 52절에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최초의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상 신약의 최초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면요, 오늘날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순서일까요? 바로 강복 선언이 나옵니다. 본문 5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이 말씀은 신약 예배의 첫 강복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세로 하십니까?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순서가 강복 선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데 두 손을 듭니다. 왜 두 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을 들고 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수전증이 있습니다. 들면 자동적으로 손이 떨립니다. 손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두 손을 붙잡고 강복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굳이 두 손을 펼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을 들고 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대신에 목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선포와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것에 관한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교제의 원리입니다. 대화의 원리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자,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그 복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쉬운 예로 노래 하나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 예전 노래 중에 잘했군 잘했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요. 남자하고 여자가 듀엣으로 부른 노래인데요.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이런 식으로 이 부부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노래인데요.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 전체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처럼 예배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만 온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두 주체는 한편으로 하나님, 한편으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대화인 이유는요,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언약은 관계를 맺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배 때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언약을 근거로 한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만남입니다. 대화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 교단의 예배 모범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신 헌법에 보면요, 예배 지침이 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지침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헌법 예배 지침입니다. 제1장 교회와 예배, 제2조 예배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범에도 분명히 밝힙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참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바뀔 예배 순서를 보면 이런 대화의 원리들을 담아 두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바뀌어질 예배의 순서입니다. 순서 앞에 어떤 표시가 있죠?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위로 향하는 화살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화살표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살표를 안 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인간이 연약한지라 좀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 시간에 이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이고 이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교제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요, 주고받고가 반복됩니다. 받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교제라고 했죠. 자, 보시듯이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자, 어떤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잠깐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자, 50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축복하시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번역이요, 썩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빌 축자를 써서 복을 빈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 받기를 빌어주는 분이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제자들이 받고 나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고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요, 50절에 축복하시더니라는 말과 5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할 때 그 찬송하니라는 말에 두 단어가 같습니다. 50절에 축복하시더와 53절에 찬송하니라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둘 다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니 제자들이 그 받은 복에 따라 다시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복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을 주었더니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받는 것이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그러니까 주거받거니 하는 이 예배의 기초는 드리는 것보다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를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선창 없이 복창 있을 수 없습니다.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때가 참에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순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오는 것에서 예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는 늘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불러주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예배 자리에 오니까 내가 예배하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순서를 잘 보면요, 우리가 다 받아서 드리는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향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배로에 부르신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반응하는 순서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 시작 부분에 이 신앙 고백을 배치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순서이죠. 자,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요. 우리 1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요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찬송도 마찬가지겠죠.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돈 많이 벌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증거 구절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구절 아시나요? 이 구절은요 이 봉헌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졌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봉헌 찬송으로 불려졌는데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받았어도요 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드리지 못합니다. 받고 그 받았음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그에 따라 신앙의 고백과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그에 따라 봉헌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니 그 받음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받지 못한 자 드릴 수 없고 받았어도 그 받았음을 깨닫지 못한 자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받는 게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앙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습니다. 물질을 받습니다. 맨 마지막 끝 순서도 받는 겁니다. 복의 선언을 받습니다. 드리려고 왔는데 받고 돌아갑니다.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는 먼저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요소를 관통하는 일관된 요소가 있습니다. 흐르는 요소. 자,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배를 관통합니다. 다 말씀이 묻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말씀인데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더 넘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앙 고백도요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또 율법의 선포도 말씀의 선포입니다. 율법의 선포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율법의 선포 다음에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율법,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죄 사함의 선언도, 그 복음의 선언도 말씀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기도는요 이 목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기도 다음에 어떤 순서가 나오죠? 설교가 나오죠. 이게 의도된 배치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목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목사가 말씀을 근거로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설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봉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뀌어질 순서를 보면 말씀 다음에 이제 봉헌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교회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순서입니다. 앞에서 이제 목사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헌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바로 봉헌입니다. 봉헌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을 드린과 같이 내 삶을 말씀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순종의 고백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결단 찬양도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복 선언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복.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해라는 임마누엘의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단순히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지배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칩니다. 예배를 부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강복 선언 순서까지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만 말씀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나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 예배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세 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사용하는 요소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성인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형상 앞에 절한다거나 성경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개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개혁을요 교리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의 순서도 말씀으로, 예배의 내용도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설교의 자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는요, 로마 카톨릭은 설교 시간이 유명무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의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감자 맛있게 삶는 법. 여러분, 감자 맛있게 삶는 거하고 성경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설교가 타락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씩 타락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설교가 강단을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실용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가득 채우다 보니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부름부터 강복 선언까지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이 잘 드러날 때 바른 예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눈은 언제 감아야 하나요? 예배 시간에 언제 눈을 뜨고 언제 눈을 감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만 눈 감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눈 뜨는 시간입니다.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도 가장 헷갈리는 순서가 이 세 개의 순서일 겁니다. 첫 번째, 예배로의 부름. 두 번째, 사도신경. 마지막, 강복선언. 그렇죠. 이때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변 눈치를 보면서 이 세 순서 다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로의 부름도요, 눈 떠야 합니다. 대부분 고개 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기도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 지금 눈 뜨고 계시죠. 그러니 눈을 떠야 맞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눈을 크게 뜨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신경도요, 눈 뜨고 해야 합니다. 이거 기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 뜨고 해야 합니다. 암기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잘 외우나?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눈 감고 고백하나요? 그렇지 않죠. 눈 뜨고 상대방을 똑바로 보고 또박또박 분명히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 시간에도요, 눈 뜨고 또박또박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눈을 감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백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강복 선언도요,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또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그 전에는 축도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축도는요, 축복 기도의 줄임말입니다. 축복 기도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만약 기도라면 저도 목사도 손을 모아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축복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복이라는 말은 빌 축자를 써서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어떤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죠.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복이 맞는 표현입니다. 내릴 강을 쓰는 거거든요. 내릴 강을 써서 강복이라고 합니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 뜻이죠. 이것을 목사는 대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목사가 대신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복 선언에서 목사는 말씀을 사용하여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 강복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강복 선언은요,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떠야 하는 시간입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이며 기도가 아니라 말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잘 보아야 하는 거죠. 무엇을 잘 보아야 할까요? 목사의 양팔을 보아야 합니다. 양손을요. 강복 선언 때 목사가 손을 드는 건 나머지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복을 선언하면서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사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손을 들고 제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늘의 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복,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귀는 목사의 입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복을 들으며 여러분의 눈은요, 목사가 크게 벌린 양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눈 감는 시간은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 감으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다 눈 뜨고 드려야 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감고 막 하시는 분들 있는데 괜찮습니다. 서서히 또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을 때가 있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지각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들어와서 곧바로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늦게 오시면? 네, 그렇죠. 대부분은 기도할 겁니다. 한편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어디를 가나 먼저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늦게 왔을 때도 기도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늦게 왔으면 조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예배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고민을요, 우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은 교리개혁 이전에 먼저 예배의 개혁이었다.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는데요. 그보다 더 먼저 작성된 것이 예배 모범이었습니다. 1644년도에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도 늦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늦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만약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부터 참석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중의 모임에 들어올 때는 개인적인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규례에 회중과 함께 경건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늦게 왔을 때는 와서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고 있는 순서에 다른 회중들과 함께 바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되도록 일찍 오셔야 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도 또 우리가 연약한지라 만약 늦게 된다면 그 순서에 바로 참여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찬송에 바로 참여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설교할 때 오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너무 늦는 건데요. 여러분 설교할 때 들어온다. 이거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늦는 분들이 계시다면 설교를 바로 들으셔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담아야죠. 놓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늦게 왔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막 들어와서 옆 사람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빨리 조용히 앉아서 하고 있는 순서에 다른 회중들과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 지침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몰랐던 지침들인데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설명드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요, 한 학기 동안 예배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 예배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이 원리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의 원리가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흐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화살표를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우리의 예배는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예배는 받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매 주일 예배를 통해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믿음을 받고 또 제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일날 받아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